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정말 어떠한 나약한 우리에게 불구하고 또 내가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손내밀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면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불러가게 하시고 또 모든 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저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내가 한 번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공부할 때나 연락할 때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12장 7절 제가 먼저 읽고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빼는 사탄이고요.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이제 참소하는데 사단의 마지막을 정해져 있죠. 그것이 원치복음인 창세기 말씀, 창세기 13장 5절, 15장 13장 5절이죠. 13장 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은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침노하지만은 창세기 한번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구약성경 첫 책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결국 뱀은 사단이 사용한 도구죠.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와 또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이 뱀이 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뱀의 뒤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리고 사단에 대한 주님의 다름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을 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 1위까지 성경의 이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 결국은 종국의 이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귀결되느냐면 주님의 승리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전쟁은 결국은 싸우게 되면 또 당사자가 싸우게 되면 승자와 이제 패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있는데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울린다. 나팔은 우리가 모일 때 울리고 또 전쟁에서 나팔이 울리고요. 성경에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천사들이 만국에 이제 구원받은 자를 모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완전 무장을 서둘러라.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쟁에 임하는 어떤 이제 전사, 용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완전 무장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 허리는 뭐가 돼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동였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긴옷을 입은 채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렁치렁하지 않도록 이제 허리를 이렇게 질끈 동여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거고요. 흉패, 가슴막이, 가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믿음의 방패죠. 결국은 이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건데, 신을 신었는데요. 복음의 신이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아까 그 믿음의 방패로는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우리를 쏘는 거죠. 참수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쏘아대는 거죠. 너 죄인이지. 너 이렇게 하면서 너가 뭐해? 그러면서 계속 참수하는 것을 막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그 다음에 단 하나의 공격용 무기죠. 나머지는 다 수비용인데 이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단의 그 40일 금식 때에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장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그 용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비밀병기죠. 비밀병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싸울 때 아말렉하고의 전투였죠. 아말렉과 그 전선에서 싸울 때 이제 전투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그 배후에 백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투 현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을 했던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라. 자, 영적인 전쟁의 원리 늘 깨어 있으라. 종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이 있어요. 왼쪽의 그림은 누구예요?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지금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리가 터보잖아요. 동토니까 천사는 가겠다 그러고 야곱이 좀 안 도와주는 거죠. 자기를 복을 주기 전에는 안 놔주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게 이제 결혼했다는 말도 되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복을 주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하고 이게 이제 겨루는 건데 씨름하는 거죠.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의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다니엘의 그림이죠. 예루살렘으로 나는 창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죠. 그 왕의 조수의 어인이 지켰잖아요. 누구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이 여호와는 사령관. 전쟁할 때 커맨더, 사령관이죠. 자, 모세와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거죠. 애굽군의 병거 마병을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투의 용사라고 찬양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의 전쟁이었어요. 자, 블레셋, 팔레스타인, 골리앗.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뭐라고 외쳤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됐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외쳤던 소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스라엘은 자 전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서 말과 소리가 들릴 때 매복해 있다가 진군하라. 뭐 이런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가나안 정복,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때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작전도 마찬가지. 또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징계했죠. 그래서 그 주변 족속과의 전쟁도 또 남북 왕조,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도 전쟁할 때 최고의 사령관은 누구셨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변함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작전의 상황에 따른 작전 지시도 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술 내지는 전략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3대로 나누어서 그죠? 진군하게 하셨고 그 횃불 안에 횃불이 아니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막 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령관이 되었었는가? 왜 전쟁을 주의하시는가? 오전에도 이제 던졌던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전쟁의 사령관이 된다? 이거 보세요. 싸움은 궁극적인 건데 영적인 전쟁이니까 결국은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악의 세력과에 대한 악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그것은 자 이유입니다. 구속사라는 건 뭐죠?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구속의 역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죄가 없었고 3장에 죄가 들어왔고 또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끝나죠. 그래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구속사 섭리의 패턴은 뭐냐?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이 전쟁을 행하시는데 그건 뭐냐? 언약 성취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었고 여러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편이다.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이죠. 사람들 언약에 대한 거예요. 백성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다음에 영토 두 번째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 영토죠. 땅. 가나안 땅을 주셨죠. 자, 민족, 사람, 그 다음에 땅, 영토. 세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라는 걸 알죠.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거죠. 자, 가나안 땅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셨고요.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애굽으로부터 인큐베이팅 하시던 그 족속 이 야곱의 일가 70명이 건너갔다가 이제 200만 명이 된 거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아까 그 헌독교 유골된 야곱의 이름이 천사가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또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런 뜻이에요. 자, 가나안 7 족속을 향한 공격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죠. 명령을 하달하셨고 정복 시대 이후에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공격만 한 게 아니라 방어. 방어하려면 공격 대 수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그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3배의 수비력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격이 3배가 필요한 거죠. 성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수성이라고 그러죠. 성을 갖고 있는 수비 세력을 이기려면 공격력이 3배가 커야 돼요. 자, 3대 1이에요. 그런데 수차의 방어전을 하나님이 지휘하셨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셨다. 전쟁에 지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뭐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응? 다원 신전에 막 언약궤가 막 가 있고 그랬어요. 자, 이방 족속을 들어서 사사시대에 그랬고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셨다. 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패역의 길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슈브라를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채찍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불이 나오죠. 어느 불이에요? 네, 왼쪽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있고 오른쪽에 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불을 내려달라 그랬고 여호와의 제단이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운 거죠. 그러면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사이드를 어디로 할 거냐? 하나님 사이드냐?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민족 그 땅과 사람들을 지켜주셨죠. 언제까지요? 아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까지. 넘겨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누가 승리하신 거죠? 아까 원시복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 선포를 하셨다. 자, 이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내가 칼을 주려고 왔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가족 간에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은 우리 가족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만두지 않죠. 뭐 어떤 사고를 일으키든지 사건이 일어나든지 뭐 병이 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믿음을 방해해요. 자,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뭐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불화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과 관계 우선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시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언제 어디서 또 대적이 누구고 어떤 상황이고 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분,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자,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인정이 있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어디로 갔죠? 빈들 광야로 갔죠. 근데 요 유대 광야에서 장소예요. 사단과 더불어서 이제 일전이 벌어지는 거지. 영적인 전쟁이죠. 세 가지: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죠?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건 뭐 경제적인 거고, 그죠? 경배하라. 이건 종교적인 거고, 그죠? 뭐 모든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암록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 세 가지예요. 기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는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셨고 최종적인 승리는 어디요? 십자가에서의 승리죠. 사단의 머리를 아까 받는다고 하는 원시 복음 그대로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들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해방을 가졌다. 어떤 의미예요? 죄에서의 해방이죠. 자, 죄에 속해 있었죠. 죄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속박으로부터 사단의 그 노예죠. 종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으니까 이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지금 해방으로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왕들, 정치적인 왕들이겠죠. 군장들을 제압하셨다.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그 모든 수장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빛을 비추셨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승리죠, 승리.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니까 이거를 깨뜨리고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고된 비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고된 비밀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네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있었죠. 예언의 말씀이 3장 15절이고요. 요거는 그림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 나무 밑에 뿌리죠.
오늘 포도나무, 그 뿌리가 예수님이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 근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줄기도 예수님이네요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쭉 있는데 십자가 맨 끝에 이렇게 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말씀이죠. 자, 말씀과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말씀과 기도. 이게 십자가 거기 INRI는 뭐냐면 예수스 나사레스 렉수스 유다이오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여기 죄패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는 유대의 왕이다. 여기 죄패. 이 죄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 그리고 옆으로는 뭐요? 우리 지체, 형제, 사람 사이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두 이렇게 방편. 그리고 주님의 그 손에 십자가 옆에 뭐가 있냐면 그 하트죠. 사랑. 오늘 요한 1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야곱의 후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리라.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 누구죠?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권 맡은 대신은 뭘 읽었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고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자, 전쟁이 지금 완료된 거 아니죠? 지금도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오늘도 사단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죠. 파멸코자 가진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주는 거죠. 원한이 오고요. 근데 또 다른 건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죠. 뭐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또 이 사단의 수하 있는 악한 무리들을 모아서 사단은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도전해 옵니다. 교회 상황을 보면 항상 그래요. 보면 교회에서 보면 사실상 우리의 전 영역, 믿음과 또 삶과 이 모든 영역이 싸움터라는 거죠. 전장이라는 것은 이 싸움의 영역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혈과 육신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누구의 싸움이냐? 대적이 통치자들이다. 영적인 세력이죠. 권세자들. 이 영적인 영계 세력들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게 다 영적인 세력이에요. 이게 영계에 속한 거죠.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면은 여러 이렇게 계급이 있고 종류가 있는 것처럼 사단에 휘하 있는 귀신들, 악한 영들도 이런 구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통치자, 권세자,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결국 뭐예요? 선한 싸움이죠. 끝까지 싸우는 게 싸움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자, 꿀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타락하게 만들죠. 유혹하면 타락해요. 그리고 사탄은요, 누구에게 경배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경배를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데 이 사단이 이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는 거. 그리스도인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유혹하죠. 템테이션, 유혹.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또는 뭐예요? 사단이 질병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고요. 사고도 일어나요. 사고도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죠? 사람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받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상필자를 잡는다.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그림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방편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경건하게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기도죠. 기도. 거기 기도라고 써있네. 기도. 그걸 기도라고 시침 분침에 써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 생활이네.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아까 지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깨닫는다. 즉 성령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맨 오른쪽에는 찬양이겠네. 네. 믿음의 방편이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결국 믿음 생활이죠. 이게 뭐예요? 승리한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을 높이는 자리. 그렇죠. 그게 뭔가 했더니 악보네요. 콩나물 이렇게 현수막처럼 돼 있는 게 콩나물 악보예요. 그 악보를 이렇게 보고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제목 보세요. 최후 승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최후 승자는. 자, 애국과의 전쟁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셨죠?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그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막 들끓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죠. 10가지 재앙 갔을 때 결국은 장자들을 치심으로 승리했어요. 대자연을 통치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국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실 때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사사시대, 아까 이거 나왔던 내용들이네요. 사사시대 주변 족속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사령관이셨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죠. 모세,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 그 뒤에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간들이에요. 넘겨보세요. 그 중에 다윗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구력. 우리나라의 다윗은 누구예요? 광개토량이죠. 자, 연전연승에서 이제 뭐 다 복속시켜서 다윗이 마치 제국과도 같은 그런 영토를 가져서 자만했죠. 그래서 다른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모욕하는 밧세바를 봐서 범하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봤어요? 군사력이 있다고 봤죠. 정예 군.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장정인데 그 정예군의 숫자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세는 거죠. 뭐예요? 인구 개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왔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는 개수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3년 동안 기근을 택할 거냐? 3개월 동안 대적들, 적군에게 쫓길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걸 택할 거냐? 뭘 택했죠? 제일 짧은 거 택했어요. 3일 동안에 온역이 왔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마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갔다.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이 죽은 사람들이 애매히 죽은 거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나오죠.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사단을, 우리의 적을 전멸시키신다. 영원히 추방시키신다. 여기 보세요. 밑바닥 없는 것, 깊은 것 뭐예요? 무적행이죠. 어비스. 그런데 이 무적행에 갇힌 것은 단지 얼마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요. 풀려났다가 최후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불과 유황의 바다. 이게 뭐예요? 불모, 지옥이 되죠. 레이크 파이어, 파이어 레이크. 그러니까 불의 바다. 불과 유황의 바다에 마침내 뭐요? 사단이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 지옥은요. 근데 사단만이 아닙니다. 사단과 사단에 수하있던 모든 영적인 것들, 귀신들, 아까 말했던 권세자들, 이렇게 지배자들 다 귀신들과 함께 누구예요? 인간 가운데 뭐요? 심판의 대상인 인간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최후 승자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주어를 바꾸라는 거죠. 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다. 오직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 안에 승리죠. 하나님의 선한 군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사령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그 빌립이 주의 천사가 말할 때도 즉시 순종했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도 즉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사실은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힘들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자, 최후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찬송가 한번 볼래요? 586장. 586장. 가사를 한번 볼 거예요. 가사를 읽어보세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여기요. 자,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뭐라고 가사가 돼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건가? 결국 하나님 편에 참의 위치에 있을 거냐, 아니면 그 대적의 위치 반대편 거짓에 위치할 거냐. 결국은요, 결판은 나죠.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참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편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왜? 최후 승리가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질문. 오늘 최후 승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승리자이시죠.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 요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 사람과 그 휘하 세력이 다 불못에 들어갈 때, 사망도 다 불못에 들어가고요. 자, 오늘 선한 싸움의 질문 170페이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벌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벌. 그러니까 실제로 왕벌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일곱 부족을 족속을 징벌할 때 이게 뭐 군사력에 결국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칼과 뭐 마병과 군사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나와요? 네,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상. 대상이요?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시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 170페이지 오른쪽에 그 말씀들이 쭉 있죠? 네. 그거를 꼭 가서 읽어보세요. 네. 거기 말씀들 가운데 있어요. 거기 여호수아에도 있을 수 있고 사사기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또요. 그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 모든 거 보면 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네, 우리 찬송학교 432장.
가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기도문으로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